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한 번뿐인 내 인생 정말 아름답고 행복했으면 참 좋겠다, 그 맘 가지고 다 삽니다. 봄날이 되면 봄꽃처럼 나도 저렇게 아름답고 생기 있고 향기로운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요. 여름철이 되면 뜨거운 태양처럼 나도 내 가슴 불태워 한번 뜨겁게 인생 살아보고 싶다, 그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가을날에는 물 들어가는 단풍을 보면서 나도 내 인생에 저렇게 단풍 물들듯이 아름답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익어가는 곡식과 열매를 보면서 나도 살아갈수록 내 삶이 이렇게 깊이 있게 익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름다운 인생 되고 싶다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인생이 아름다워지려면 아름다워지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이 아름답기를 바라기는 한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아름답게 되는지 세상 사는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생이 아름다워지려면 인생의 중요한 주제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제 파악이 된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주제 파악이 된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제 파악이나 하세요, 이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인생에는 중요한 주제 3가지가 있는데 그거 잘 파악하고 살아야 인생이 아름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인생의 시작입니다. 내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바로 나의 뿌리를 알 때 그 인생은 든든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우리 사람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되게 하셨노라고.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이 되셨고 우리 인류의 피조물이 되셨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이 그냥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실 때에 나를 위한 특별한 계획, 나만을 위한 고유한 독특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심으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설계 속에서 나는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이 시작에 대한 인생 파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제작하신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인생이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실 때 세우신 그 계획과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인생은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계획하신 목적과 방법이 있다면 그것에 맞추어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인생은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간이 꼭 그렇게만 살게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온갖 유혹을 받으며 딴 길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2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날 때에 삶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이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한테만 기쁨이 있어? 아니야. 더 꽤 괜찮은 것 많아. 여기서도 한번 기쁨 찾아보고 저기서도 행복을 한번 참 찾아보시지.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세상 어디에서도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없죠. 잠시 있다가 곧 사라지는 그런 기쁨들, 그냥 겉으로만 그런 척 보이는 위장된 평안, 위장된 기쁨은 오히려 우리에게 부족함을 더 느끼게 하고 인생을 불만에 쌓이게 하고 삶이 공허해지고 상실감에 빠지고 허무함 속에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점점 더 늪에 빠지듯이 그렇게 세상의 것만 따라가 살게 되지요.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어쩌면 내가 더 많은 쾌락을 누리면 인생이 행복해질까? 내가 더 많은 소유를 좀 가지면 내가 행복하고 내 인생이 비로소 아름다워질까?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착각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즉 하나님이 계획하고 디자인대로가 아닌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인생을 두고 성경은 타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이 가져온 가장 비참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우리의 인생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공급받으며 살아야 되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졌다. 바로 이것이 타락입니다. 바로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좋은 것들, 선한 것들, 그것을 생명의 것들을 받지 못하는 인생들 되었고, 그렇게 타락 때문에 결국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그 끝에는 오직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바로 이 죽음이 인생의 두 번째 주제이죠.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끝났습니다 하고 가세요 그러면 아마 오늘 괜히 왔다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 번째 주제가 있으니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그 사이, 죄 때문에 그 골이 깊어져서 더 이상 나의 힘으로서는 나아갈 수 없는, 그렇게 거리가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그 벼랑과 벼랑 사이를 잇는 것과 같은 그 관계 속에 다리 하나가 놓여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놓을 수 있는 다리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해서 놓여지는 다리가 아니고, 세상에서 인기와 명예와 힘을 얻었다고 놓여지는 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오늘 갑자기 연결해주는 다리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다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다리가 놓임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 인생이 아무리 발버둥치며 애를 쓰고 살아봐도 삶의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삶이 도무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이래가지고 내가 뭐하러 사나 싶은 마음만 들던 인생인데, 저쪽 하나님 편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만족과 행복, 아름다움이 있으니 내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게 되면 내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바로 이 절망과 죽음밖에 없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참된 만족이 있는 그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다리가 놓여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재료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 재료 하나는 십자가요, 하나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 사이가 멀어진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는 죽음으로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는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그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즉,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신 속죄하여 주셨다 하여 대속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채로 무덤에 지금도 계속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도 죽음을 어찌하실 수 없는데, 장하신의 죽음도 어찌하실 수 없는데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냥 한 인간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절입니다.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죽음을 이기는 이로, 죽음을 이기는 능력으로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생이 죄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결코 다시 가까워질 수 없는 그 비참한 가운데 있었지만, 온몸으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죽음의 공격을 예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그의 죽음과 부활로 다리를 놓아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넌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제가 물질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제가 성공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제가 쾌락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생의 진짜 주제는 바로 오늘 우리를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신 바로 주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대주제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 그 인생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참 아름답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들이 서로에게 주는 그 믿음, 그리고 서로 소망이 되어주고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나 실수하기 쉽고 실패하기 쉬운 연약한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꽉 찍혀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기대했는데 웬걸 무참히 그 일들이 무너지고 실패해서 실망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사랑도 떠나갑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아무리 소리를 쳐봐야 사랑도 변질되어 떠나가고 사랑이 오히려 상처가 되어 돌아오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준의 믿음, 이런 수준의 소망, 이런 수준의 사랑이 인간 우리가 하는 인생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있답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 있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하고 가장 확실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십니다. 어디에 도대체 누가 그런 걸 주신다고 말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 잘 짓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집 잘 짓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디 좋은 땅 사서 빨리 전원주택 지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인생의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실 만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저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고통이 있는 겁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대답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신 것은 바로 당신이 그토록 신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바로 그 고통의 문제, 그 고민, 그 슬픔,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 피할 수 없는 두 번째 주제인 그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생명을 주시고 그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리고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 제자들은 도무지 믿지를 못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현장에 달려갑니다. 현장에 가서 목격한 것이 뭐냐면 7절 말씀에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머리를 쌌던 수건이란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인데 그 수건이 딴 곳에 쌓여 있더라라고 하는 말은 그 수건이 그냥 흐트러뜨려서 세마포랑 같이 막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건이 잘 이렇게 개켜져 갖고 잘 따로 놓여져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증거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는, 어디다 숨겨놓고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거짓으로 주장하고 홍보하고 다닌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도대체 돌문은 어떻게 열려 있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돌문 앞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은 뭘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제자들이 정말 시신을 훔쳐간 것이었다면 그 훔쳐가야 되는 그 급하고 위험한 급박한 순간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을 잘 개서 이렇게 올려놓고 갈 만한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당신 스스로 그 자리를 정돈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다음 나오는 말씀이 조금 아리송하기도 합니다. 8절 9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여기서 다른 제자란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입니다.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 제자가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믿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 비로소 그때서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돼야지 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서는 믿더라 해놓고 뒤에서는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성서학자들도 이 본문에 대하여서 의견이 좀 나뉘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이 이 여인들에게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돌문이 열렸어. 무덤이 비어 있어. 여러분, 요한이 이것을 처음 듣고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불이 나게 현장까지 달려온 것 아닙니까? 와서 정말로 보니까 진짜 무덤문이 열려 있고 진짜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정말이네. 거짓말 아니었구나.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진짜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네,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다음 나온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믿게 된 것이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 그 말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으나, 그리고 시신이 사라진 자리도 목격은 했지만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일. 아직 말씀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심하며 다시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 홍수가 나도 그 집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집이 무너진다.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집을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똑같이 듣기는 들었는데 왜 누구는 그것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누구는 그것을 순종하지, 즉 행하지 아니하여서 모래 위에 사상누각 같은 집을 짓는 겁니까? 바로 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어떠하냐입니다. 너의 믿음이 지식으로만 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믿는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이냐는 것이죠. 바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인생의 집을 든든히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만 멀쩡하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그 집에 좀 좋은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좋은 것으로 채워진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진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이것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집안에 금덩어리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요한복음 20장을 본문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두려움에 무서움에 집에 꽁꽁 숨어 있었던 제자들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득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19절 끝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끝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땠다고요?
기뻐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의심과 두려움, 근심과 공포 속에 빠져있는 인생,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거기에 평강이 있고 그 평강이 우리의 모든 어둠과 슬픔을 몰아내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회에 혹은 교회라는 곳에 처음 오신 분들이 이런 생각 혹시 하시지는 않을까 싶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참 신기하다. 뭐가 그렇게 여유가 있고 뭐가 그렇게 좋고 뭐가 그렇게 편해서 맨날 할렐루야 노래 부르고 이 바쁜 세월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1시간 넘게 앉아있고 아이고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신기하다. 삶이 그렇게 편안한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인생의 어려움들 다 겪고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바쁘고 분주하고요. 삶에 불편한 것들도 많고요. 필요한데 없어서 어려움도 있고요. 힘든 일 많습니다. 몸도 마음도 아프기도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 바로 그 어렵고 견디기 힘든 인생의 무게를 예수 믿는 자들은 잘 견디어내고 버텨낼 이길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결론이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단해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내 삶의 끝은 언제나 해피엔딩임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주시는 그 좋은 평강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의 집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끝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가장 지치고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삶이 어느 순간 무의미해지게 느껴질 때입니다. 무력해질 때. 아무리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목적이 있고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해볼만 합니다. 버틸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편안하고 안락하고 풍요롭고 힘든 거 하나 없어도 늘 드는 마음의 생각이 이래갖고 뭐하러 사나 싶은 마음만 들고 내 인생이 무슨 의미인가 싶은 생각만 들면 그 인생처럼 무능해지고 무력해지고 지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명을 주시고 의미를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22절 끝에 성령 받으라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 여러분 누가 성령 받습니까? 예수님 부활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습니다. 성령 받아야 삶에 생기가 있고 생기 있는 집안이 살만하고 생기 있는 인생이 볼만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의심하십니까? 부활의 증거는 숱하게 많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가장 많이 팔린 최고의 베스트셀러, 지금도 계속 팔리는 스테디셀러, 바로 성경. 이 성경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자기의 목숨을 걸어 순교하기까지 예수의 부활이 참임을 증언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도 증거입니다. 오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 교회는 지난 2000년의 역사를 이어왔고 오히려 고난이 심하고 박해가 심할수록 교회는 더 견고해지고 더 성장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진리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때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 믿고 예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하게 될 것을 약속하심도 믿고 그렇게 예수님으로 내 인생의 집을 좋은 것으로 채워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 Life is beautiful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